살아계신 하나님, 6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종들에게 평안과 믿음과 소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임.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너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 하나님을 찾아 소용없다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입으로 지은 죄, 교만과 혈기, 거짓, 정욕, 음란, 더러운 들, 충성하지 못하고 땅만 보고 염려하며 살아왔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영혼들마다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여 깨달아지는 은혜, 보여지는 은혜, 들리는 은혜, 또한 평강과 확신이 채워지고 우리의 질고와 질병이 낫는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의 시작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나?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과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태어났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다른 집도 아니고 이 집에, 다른 가정도 아니고 바로 이 가정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들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피조물인 사람을 지으신 제1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세팅이 된 채 피조물이 창조되었는데 이 피조물인 사람이 마귀가 피조물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고 속였고 하나님보다 피조물 우리가 더 훨씬 탁월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유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라고 마귀는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창조자 하나님 모른 채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 채 지금도 인생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생길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 땅만 전부라고 여기고 이 땅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마귀의 속임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을 하고 주님의 재림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창조가 있으면 뭐도 있다? 재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면 무엇도 믿어야 될까요? 재림도 믿는 것이 한 믿음입니다. 선별적인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창조를 믿는다면 재림도 믿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의 믿음입니다. 창세기는 믿는데 계시록은 믿지 않는다? 이건 성령이 주신 하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창조와 재림이 다 믿어지는 하나의 믿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선물로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세상에 종말이 오면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다 받습니다. 현재까지 태어난 사람의 수가 약 1170억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사람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던 아니면 살아있던 간에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수가 1170억 명. 현재 세계 인구수는 약 82억 명.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5168만 명. 부천의 인구수는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약 76만 명. 90만 명을 넘었었던 때가 있는데 금방 70만 명대로 부천도 인구가 급감을 하였습니다. 태어나서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뭘 받는다? 심판. 1170억 명이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에는 열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맥이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재판을, 심판을. 그러나 죽음 이후에 있는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다 받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돌아가신 모든 분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심판하실 때 각 족속 민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 1170억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심판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법정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될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심판대 앞에 모으시고 각 개인마다 재판을 하셔서 구별하십니다. 어떤 이는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을 자라고, 어떤 이는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받을 자라고 각각 달리 구별하여 선고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받는 심판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정죄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심판이 정죄의 심판입니다. 죽으면 모든 사람은 죄인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 정죄 심판을 받게 될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판결을 내릴 때에 다르게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은 부정하다,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 심판을 받으나 마나,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선고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선고를 받으면 지옥 열차를 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정죄의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정죄의 심판을 받아 죄인 된 사람이 어찌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죄인이라 정죄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어찌 정죄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자로 믿으면 우린 의인의 신분을 얻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죄의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신분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의 정죄 심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죽어 정죄 심판을 받지 않아도 이미 죄인이라 선고를 받은 자였으나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그 심판을 패스,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다시 죄인이 되니까 그 의인의 신분을 주신 효력이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법과 규칙을 잘 지켜도 아무리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을 때에만 신분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죄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받을 심판대 앞에 서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정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 열차를 타고
지옥불에서 영원한 죄의 삭신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죽으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과하여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정죄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의인이라는 의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지금은 그분의 권세를 잘 모르지만 심판대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은 다 정죄 심판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인침받은 우리는 거기에서 너는 여기로 다음 심판으로 바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상의 부자도 권력자도 우리가 부러웠던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는 줄에 서서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 심판의 줄에 서지 않고 또 다른 심판의 줄로 옮겨가서 그 심판을 통과하고 나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으리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죄의 심판이 있으리라. 두 번째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정죄의 심판을 받아 죄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 이게 심판의 끝이 아니라 또 심판이 있는데 행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두 개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는 정죄의 심판, 이 심판을 통하여 죄인이냐 아니냐 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이 심판을 받은 사람은 행위 심판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 살지 않으면 두 개의 심판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다 뽀록나고 드러나고 다 이렇게 밝혀집니다. 천하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행위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다 드러납니다. 이 행위 심판은 죄인이라 선고를 받은 사람도 받아야 되고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은 의인도 행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모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땅에서 한 행위에 따라 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받을 형벌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죄를 지어도 형벌이 같다면 안 되지요. 잘 살았는데도 상이 같다면 누가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소신대로 사는 것, 내 고집대로 사는 것 가능합니다. 친구 따라 사는 것,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 세상 이념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절제하며 살 수도 있고 방탕하게 살 수도 있고 뜻을 품고 살 수도 있고 뜻 없이 목적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이타적으로 살 수도 있고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고 섬기며 살 수도 있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으로만 시키며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도 있고 승질대로 살 수도 있고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속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심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만 있지 않아요. 자유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돈을 쓸 수도 있고, 자유롭게 몸을 쓸 수 있고, 자유롭게 재주를 쓸 수 있고,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먹을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자유지만 얘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공정하게 내리실 겁니다. 적든 많든, 잘하든 못하든, 크든 작든, 힘들든 안 힘들든, 여유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쓰고, 몸을 쓰고, 재주를 쓰고, 시간을 썼는지 누구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목사인 제가, 장로인 여러분이, 권사인 여러분이, 집사인 여러분이, 청년 학생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사람은 몰라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다 하나님은 아시고 기록하신 다음에 행위 심판에서 거기에 맞는 상과 아니면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 심판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행위 심판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따라가게 되고, 육을 따라가게 되고, 남들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거룩함에 관심을 놓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관심을 놓게 됩니다.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보다 더 준엄하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책에 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애를 쓴 자에겐 합당한 상을 분명히 내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또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상응하는 것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 행위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은 지워집니다. 이제부터라도 회개하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힘써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상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열심히 믿음으로 산 사람을 바보같이 두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죽거나 사나 충성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을 쓴 사람, 자기의 물질과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희생한 만큼, 우리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상으로 분명히 행위심판대 앞에서 아무개는 이런 상을 받아라! 라고 위로와 칭찬과 보상과 그리고 기쁨의 상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심판이 있으리라. 창조를 믿고 구원을 믿는다면 심판도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깨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정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예수 믿게 하시고 행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았으니 심판이 있으리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 종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그동안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어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바보가 아닙니다. 상이 있는 삶 그때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왜 내가 더 희생하지 않아? 왜 내가 헌신하지 않아? 내가 왜 충성하지?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의 소각 아버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이 있음을 믿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없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성령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은, 교회를 위한 섬김은, 주님을 위한 희생은 상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을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왜 더 하지 않았나, 내가 왜 더 못했나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셔서 심판의 날 그 자리가 정말 복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자녀들이 심판을 염두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린 종들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이 꼭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삶과 일과 사업과 가정 자녀 위에 임하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며 드릴 수 있는 윤택한 삶을 헌금을 통하여 11조와 감사 주정 서원 1천번제 또한 선교 구제연금 사택구 현금을 통하여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헌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배 또한 거둘 것이 많은 복, 이 어려운 때에 일이 없고 기회가 없는 이때에 종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사업할 수 있는 여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박윤수 권사님이 믿음으로 점심을 섬깁니다. 섬기는 종의 가정에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통하여 상이 자자손손 있음을 경험한 놀라운 상급이 있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가문과 자녀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강혜길 권사님, 김재식 권사님, 전구진 집사님, 우리 수민이와 설이 위해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5 목장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장로 목자 기도회 있고요. 맥주감사주일 7월 첫째 주 6일 날 지킵니다. 상반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산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진실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3일 기도에 알려드렸습니다. 여름 행사 앞에 두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름상 교사학습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영구 원사님이 셋째 외손자가 지난 주간에 잘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뵐 때마다 축하와 그리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심판이 있음을 믿고 늘 깨어 있어 영을 따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예민하신 충만하신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영적으로 약한 우리 교우들 자녀들 위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 권속들 위해 항상 함께하옵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